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모래의 마음이 금이 되는 날을 기다려 내 손수 지은 색동옷 갈아입히면 칭얼대던 근심들이 하얀 쌀밥이 되어 밥상에 오른다. 그때 나는 너에게 상처를 보석이라고 슬픔은 실밥 따뜻한 내복이라고 이 세상 가장 조그만 편지를 쓰리라. 근심이 눈발처럼 흩날려도 날개 찢긴 근심이 돌아와 갈아입을 옷 한 벌 다림질하리라. 슬픔이 아닌 눈물이 아닌 환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모닥불처럼 나누리라. 이기철님의 근심을 짚어 밥을 짓는다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과 자주 입는 내복에 비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근심, 삶의 애환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없는 성도 없고 고통의 신음 뱉어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없으며 아픔에 눈물 흘려보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성도,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근심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근심,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근심에 둘러싸여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내적인 근심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육체적인 고난을 기록해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기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는 40번, 40번 맞으면 죽을까 봐 율법에서 하나 감한매인 39번만 때리게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의 고통이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우리가 글로만 대해서 그렇지 이 고통 가운데, 이 일들 가운데 한 가지만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육체적인 고통이 크겠습니까? 바울의 내적인 근심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 파벌 짓는 문제, 헌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너희 남성과 여성 사이의 문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삶의 한 부분 한 부분까지 정말로 신랄하게 날카롭게 판단하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뱉어놓고 보면 후회한다고 편지를 보내놓고 나니까 이 편지 때문에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근심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목회자들은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을 알면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리키지만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 어쩌면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든 순간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13절,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16절,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또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기쁨이 있었노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근심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근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노라. 여기서 마게도니아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2차 선교 여행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갈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지방으로 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점지해 주신 선교지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에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성도의 삶을 살아도 우리에게 근심과 고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앞에서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데 3일 사흘길 가고 나니까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라의 쓴물, 썩은 물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아말렉 족속들,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비열하냐면요, 그냥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는데 행진할 수 없잖아요. 그냥 쭉 일렬로 서서 가다 보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말렉 족속들이 게릴라전을 하면서 뒤처진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열하게 공격해서 그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악랄한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위를 올려보면 그 하늘에는 밤과 낮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있는 그 아래에서도 마라의 쓴물과 아말렉 족속들의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가운데 기억나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목사님 집에 왜 이렇게 도둑이 자주 드는지 몰라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우리 집이 도둑이 들었다고, 그 다음 주에 또 도둑이 들었다고, 사모님께서 걱정이 돼서 아니 우리 집이 이렇게 타겟이 된 거 아니야? 왠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이사를 가셨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데. 갔는데 그 집에 또 도둑이 든 거예요. 제가 아는 신실한 목사님께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셨는데 이 뼈가 살짝만 부딪혀도 부러지는 그런 유전병 같은 것을 안고 태어났어요. 이 아기가 부딪히면 안 돼요. 장난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얌전히 집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둘째와 셋째 아이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냐면 한국에 보면은 외딴 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목회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순종해서 그 섬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모님이 교인들을 섬기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던 사이에 둘째와 셋째 아이가 물 웅덩이 주변에서 놀다가 그냥 익사해서 죽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기당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직이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말씀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근심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그냥 위로하셨습니까? 디도가 om으로, 하나님께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잘 있는지 든든히 서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편지를 보내고 나서 혹시 시험에 든 건 아닐까? 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란에 빠진 건 아닐까? 그렇게 걱정해서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갑자기 아시아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디도가, 그렇게 디도가 떠났는데 예수님께서 마게도냐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목적지와 행선지를. 당시에 이메일이 있습니까? 셀폰, 휴대폰이 있습니까? 길이 엇갈려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어졌던 디도를 언제 만난다고요?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근심이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일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때 디도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이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글쎄요, 저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그 편지 한 장, 그것 갖고도 그거 읽더니 회개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을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뻥 뚫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가는 길이 헛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없애주시거나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내 고난과 내 슬픔과 내 근심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룰루랄라 나는 편하게 살겠지. 여러분, 십자가가 그렇게 값싼 십자가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져야 할 것은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가정과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섬김의 자리에서 힘들더라도 꿋꿋이 그것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감당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위로의 법칙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영적 친밀도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오셨죠.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전도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전도받지 않고 예수님께 전도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 들려주셔서 아시아로 갈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야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3층 천을 보여주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죽지 않고 하늘과 천국을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을 위로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 들려주시나요? 아니죠.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세요. 제가 첫 사역지 때 사역지에서 교육전도사로 지금은 엘리멘터리죠. 그 초등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지금도 순수합니다만 그때는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닌가? 자꾸만 그렇게 마음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는 잘 모르는 집사님이셨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오시더니 저에게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음성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을 때에 유학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고민이 돼요.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나? 이 길이 맞는 길일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저는 잘 모르는 사모님이에요. 어떤 사모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자꾸 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 사모님과 저는 일면식이 없어요. 듣기만 했던 사모님이에요. 그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음성 들리기를 하나님이 저를 말씀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좋은 말씀, 이 사랑한다는 말씀,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실 것이 아니라 제 귀에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헤브론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주라고 이 자리에 함께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겠어요?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이 어색한 분위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 바라본 거 이를 한번 인사도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우리 헤브론의 목장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 받기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고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법칙에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참 전에 보냈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하세요. 바울이 생각했겠죠. 내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구나. 내가 고난당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구나.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제가 이민 생활을 그때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는 모르는데 이민자 생활을 조금은 맛보았어요. 참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한국에는 친척들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우리 가족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뭘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사주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의 아픔은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영어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식 주입교육이 굉장히 힘이 막강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고 싶은데 무슨 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우선 땡큐부터 하고 시작해요. 땡큐 그러고 화를 내야 되는데 이게 상황이 안 맞잖아요. 무엇보다 부모님께 죄송한 거 있죠. 나이가 찼으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고 물질적으로도 섬기고 싶은 것이 장성한 자식들의 도리고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로또 한 방이면 돼요. 로또만 당첨되면. 제가 유학생활에 로또가 거의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몇 천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주위 목사님의 권유로 저도 로또를 한번 사봤거든요. 여러분, 로또 한번 사보세요. 한 주를 기쁨과 소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또에 당첨되는 은혜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를 민감하게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주시는 정말 작은 은혜 한 가지만 경험하더라도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세상을 부어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유학 생활을 매일매일을 버티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곳에서 이 악물고 버텨나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고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 붙으십시다. 주님께서 도와줄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불안과 근심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회의 하면서 어느 부서에 교사가 가장 부족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부서였을 것 같아요? 사춘기로 피가 뜨거운 우리 KM 뉴스와 EM 뉴스의 교사들이 부족하더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하기 힘든 부서가 어디일 것 같아요? 그렇죠, 뉴스예요. 거기는 특수사역이라 그래요.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좀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 교사로,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 뜨거운 이 우리 자녀들을 이 악물고 참아내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근심에 대한 말씀이 바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여기서 나온 근심은 고린도 교회의 근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근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에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에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이제 한 목소리로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근심이 잠깐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에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요, 그 근심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외치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동으로 서로 위아래를 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 세상에 나 홀로 떨어진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욥이 이때 가졌던 믿음,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르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나온다고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고백으로 나아갔어요. 이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가까이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가까이에 두시고 싶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욥의 모든 고난과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 번은 눈을 떴는데, 기찻길 위에서 쭉 뒤쪽으로 보이는 높은 다리 위에 놓여진 철길이 보였어요. 제가 기차를 타고 지나왔던 다리였습니다. 여러분이 멋진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멋진 다리가 있어요. 누구나 보면 웅장해서 감탄하는, 마치 금문교와 같은 그러한 멋진 다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도중에는 그 다리가 보입니까? 얼마나 큰지, 얼마나 웅장한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도로 위를 걷는 것,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리를 건너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 다리를 다 건너고 나면 내가 건너왔던 다리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웅장한 다리인지, 얼마나 장엄한 다리인지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근심을 건너고 계시는 성도님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 손 붙들고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